아리아시가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해요. 성경에는 게네사렛, 이게 갈릴리 바다, 필리핀이고, 거긴 사실 바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저기 있으니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바다에 나가서 배 타고 혹시 고기 잡아본 적이 있나요? 시험 배들어는 잡이 고기 잡는 건데, 제가 이제 인천에 가서 배에서 고기 잡은 건 한 번 딱 있어요. 부인들하고 같이 망둥이를 잡으러 왔어요. 망둥이라는 고기가 있는데 그건 얼마나 멈춰왔지 그냥 뭐 내리기만 하면 그냥 물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잡았는데 또 인천에 있는 분들은 이게 고기를 취급을 안 해. 그거야 먹지도 않고. 근데 그걸 또 튀겨 먹잖아요. 아주 맛있어 망둥이가. 네, 말려가지고. 네. 근데 지금 그때 얼마나 그걸 많이 잡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그 지방에서 여름에 휴양을 갈 때 보즈니아 몇년 전에 갔었는데 배를 빌렸어. 배를 빌려갖고 고기 잡는데 낚싯대도 묻히지도 않아. 요만한 거야. 이제 내리면은 고기를 잡는데 많이 잡았어. 근데 난 그 잡은 거를 좀 집에다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총각인 전도사님 목사 이런 것도 막 없고 나 하나도 안 갖고 왔고 집에서 아주 혼났어요. 그 친구들은 얼려가지고 잘 먹었다. 어쨌든 배에서 저도 이제 많이 잡고 막 그랬는데 그 선장이 조금 있다가 장소를 딱 왜냐면 내 생각인데 어군 탐지기가 있었나. 그러니까 그 안을 훤히 들여다보니까 거기 다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좋은 스팟에 가지고 거기 잡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군 탐지기를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 요즘 제 세월이 좋아가지고 구글 여러분 검색하는데 재민이라는 게 한국말로 재민이라고 여러분이 써주세요. 네, 재민이.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치고 나서 여러분이 궁금한 거에다가 물어봐. 네? 그러면은 이 재민이가 다 이제 알려줘. 검색하는 건데 인공지능. 근데 이걸 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이제 어군 탐지기를 검색하니까 요즘은 한국에는 이제 주먹만한 어군 탐지기가 있는. 그래서 그거를 낚싯대 연결해서 깊은 바다에 던져.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나한테는 셀폰이 있잖아요. 이걸 들고 이걸 가져가요. 산발이처럼. 그래서 그 안에서 보고서 잡는. 이 안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수심은 얼마나 되는지,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서 물속에서 정보를 쏴주면 내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잡는지. 그러니 참 이 세상이 참 좋아지긴 좋아졌죠. 어군 탐지 개인용으로 탐지기. 근데 오늘 예수님 어군 탐지기도 없었는데 만선에 바닷속을 뻔히 들여다보신 예수님이 그분이 참 하나님의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바닷속도 다 들여다보신 거죠. 그래서 만선의 기적을 행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예수님.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세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쳤던 예수님. 이게 아니고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 말은 뭐냐면 지금도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두 번째,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들을 불렀던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실제로다 내가 현재로 바꿔서 세 가지 이제 예수를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말씀을 고치시는 예수님. 여러분 혹시 이런 여기 한국말은 어려운 말이 너무 많아. 리타 강사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리타 강사 많이 들어봤죠. 강사 이게 뭐야? 강사 여러분 학원 강사 중에 리타 강사가 있어요. 이거는 1등 스타 따라 1등
스타 강사. 스타 강사. 1등 최고 강사를. 그거의 줄임말이에요. 1등 스타 강사예요. 근데 학원에서 인기가 짱이야. 이런 사람. 또 수강 신청이 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수강 신청해라 하고 이제 인터넷을 알리면 1등으로 마감이 되는 인기 강사를 인타 강사. 근데 제가 인천에 이제 노아 강문교회 김재근 목사님하고 정말 잘생긴 여기서도 몇 대나 잘생긴 교육 목사님 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 아들 승리라고 있어요. 얘 딸들이 있었고 얘도 아주 참 잘생겼어요. 근데 얘가 이제 전공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오래돼서 이제 들어오는데 이 애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그거 인타 강사가 전공하고 완전히 관계없어. 그런데 인타 강사가 돼갖고요. 매발역을 하고 애성하고 있는 걸 거기에 가르치는 그런 하면서 돈을 꽤 많이 벌게 돼요. 엄청나게 엄청 그런 사람들이 돈을 무지무지냥 건넵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프로 냄새가 나요. 전공하고 전혀 관계없이 잘하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도 이타 강사였어요. 그렇게 인기가 짱인 강사였다고. 인기가 많은 강사였어요. 사람들이 인사님이 내가 어떻게 아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제가 근거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물고기 물고기 몇 마리? 5마리, 오병, 오떡 5개, 두 마리로 먹인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다 배불리 먹인 다음에 가르쳤겠어요? 아니면은 다 가르친 다음에 먹였어요? 가르친 다음에 먹었죠. 그죠? 그러면 여자까지 아이까지 한 10,000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인사감자였어요.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해놓은 거, 오병이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 친구의 시간에 인사감사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뭐 이런 강사들이 인터넷도 하고 EBS도 하고 교육방송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한꺼번에 들을 수 있었어요. 넓은 들판에 있을 때 제 생각이 들판인데 약간 또 비스듬한 들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계단처럼 층층이 올라가면 마치 경기장 같은 효과가 있어서 아래서 얘기하면 몇 소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낮에 바람은 산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산꼭대로 올라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래에서 말을 해도 바람이 불어져. 그래가지고 언덕에서 내려보고 하실 것보다는 아니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했는데 그리고 산에 오르사도 제자들은 그 위쪽에 있고 예수님은 아래에서 얘기해서 소리가 올라가고 않았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이에요. 뭐, 제자들은 아래에서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이 듣게 하려면은 지형지물은 잘 이용해서 아래서 얘기해도 소리가 올라가.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말씀을 예수님은 어디서나 말씀을 해당에서도 전하고 빈들에서도 전하고 오늘은 호숫가에 갈릴리 호숫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호숫가는 또 약간 호숫가는 조금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강에 그 호수에 사람들이 너무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그 당시에 시몬하고 다른 동료들이 어부들이 공잡고 있었는데 조금 밑에서 띵을 쳐 자꾸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배 위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요? 바람이 어느 데서 어느 쪽으로 밑에서 위로 그래서 바닷가가 시원합니다.
낮에 시원하게. 왜? 거기가 위에서 올라. 그러니까 소리도 이쪽으로 간 거야.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런 걸 이용해서 소리가 흐르는 그 방향을 이용해서 말씀 여러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지 않나. 어쨌든 그 본문에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너무 많이 오니까 예수님 TV를 청하고 그리고 시몬이 이제 밤새 고기 잡는데 고기도 안 잡혔죠. 그분 다시 과에 오늘 파장이 끝이다. 그리고 이제 말씀 끝나고 요청을 하고 시몬에게 TV를 요청해서 앉아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셨을까? 그건 몰라요. 속에 안 나왔습니다. 혹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전하셨을까? 아니면은 예수님은 어렵게 설교를 하기보다는 비유를 들어서 많이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비유를 들어서 아마 쉽고 되는 비유도 있고 비유 많잖아요. 그 비유들을 들어서 그런데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또 안식일마다 회당을 또 가셔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가르치셨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사람들이 그 교훈을 듣고 놀랐다 그랬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 회당, 인터넷에서 호숫가에서 또 집에서도 가르치시기를 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만 잘 한글로 읽을 수 있으시면은 성령이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신이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따라해보세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아멘.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있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내일 그 성경 어디 읽읍시다 하고 제가 보내는 거 있잖아요.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이었는데 근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어떨 때는 들으시고요. 어떨 때는 성경을 따라해주세요.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읍시다. 큰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한번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한번 그냥 눈으로 읽는 거랑 소리 내서 크게 읽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아주 힘이 나요. 네,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유로니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서 체험하는 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게 천국을 내가 먼저 체험합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천국을 누리기보다는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그 내가 체험한 것을 나름으로 천국을 확장하자. 이게 제대한국의 그 목적이에요. 성경 공부를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체험하는 게 목적이고 그것도 이제 나누는 게 확장하는 거 그것이 또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찾아 들어보셨죠? 너무나 유명하죠. 저를 따라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 근데 그 앞, 뒤 그런 구절들을 같이 공부하면 너무 엄청난 말씀입니다. 되게 32절인데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
그 다음에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증거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31절 뒤에 나오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돼. 그리고 나서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증거는 얻으리라. 영어 성경하고 원래 그 원문 성경에는 그러면이라는 말이 진리를 알지니 앞에 그러면이 나와.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증거는 얻으리라. 그러면 그 앞에 그러면은 뭐냐면 앞에 나온 8장 3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되고 그런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 무슨 뜻이야? 거한다. 거한다는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 거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이런 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새가 와서 다 먹어도.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 이런 뜻이야. 원래 의미가. 또 그건 어떤 의미도 있냐면 너희가 내 말씀을 붙잡으면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너희가 내 말을 준수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냥 거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는 그냥 진리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니. 어디에서 자유?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진리는 그냥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에요. 인격적인 진리예요.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제자인가? 응?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 제자형 성경 공부했을 때 제자겠지? 물론 그거 해도 제자일 수는 있지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계속해서 내 말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준수하는 붙잡은 내 제자. 이거 공부한다고 제자는 이게 아니다. 이거는 주로 성경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그 말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도 기적을 행해요. 선교지에서 죽은 사람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요. 선교지뿐만 아니라 또 영국에서도 또 유명한 전도자 이제 자기 부인도 죽었는데 부인 기도해서 살린 사람도 있어요. 물론 나중에 때가 돼서 죽긴 했지만은 그런 많은 기적을 보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데 예수님 먼저 하셔서 다 끝냈어요. 그 다음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분을 내리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몬은 이때 처음 예수를 만났을까요?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사실 그날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초면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 예수님을 따로 만났던가? 만났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나서 그 이튿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만났다 그래요.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그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예수께로 오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셨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는 게바. 게바는 또 뭐냐? 게바. 게자 가자. 게바는 아람어. 이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피러, 베드로예요. 뜻은 반석이라는 반석.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고 너가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 이제 게바라. 나는 번역한즉 베드로가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난 거예요. 갈릴리 호수.
그 전날 밤 베드로는 허탕질만 했어. 그물 쳤지만 던졌지만 그래서 이제 자기 갈릴리를 다시 요단강에서 만났다가 처음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베드로는 원래 행동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아주는 후탕질이 했는데 그가 금을 씻고 있고 그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의 말씀이 끝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의 요청대로 여기 요청대로 처음에는 예수 베드로의 배를 이용해서 말씀 전했죠. 그다음 말씀 끝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업으로 잡혀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실 뭐예요? 조금 전까지 안 해도 뭐였어요?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한테 뭐 베드로라고 이름도 젖었지만 아직까지 이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생님, 예수님 보러 선생님.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 이제 그물질 했는데 헛수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어군 탐지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닷속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가 한 만장 그게 찢어지도록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너무 자기 배가 빠지게 생겼어요. 다른 배를 청해서 두 배가 고기가 가득 차리겠죠. 만선의 기적. 고기가 가득 차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에 그가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전에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거든요. 병든 사람 고쳤죠. 귀신도 쫓아냈죠. 근데 그게 다 누구의 일이에요? 자기 일이야 남의 일. 자기 일이야 남의 일. 고침받았어. 그러나 그건 자기 일이 아니야. 남이 고침받고 남이 귀신 다른 사람에서 귀신이 나갔어.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는 어부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과는 달리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나게 고기를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가르치고 기적을 행할 적에 우리 수준에 맞춰가지고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깜짝 놀란 일은 그가 당장 이제 관련된 것 뭡니까? 고기 잡는 거. 그거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 기적을 행하신 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래요. 베드로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자. 근데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그랬죠. 조금 전에는 이제 말이 바뀌었어. 엄청난 고기들을 먹으면서 주여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로 바뀌어. 주여. 그러면서 나를 떠나래. 근데 그렇다고 예수님 떠났죠? 안 떠났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니 왜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랬을까요? 물고기 예수님 물고기 속까지도 훤히 들여다보겠죠. 바닷속도 훤히 들여다보는 분이 내 속은 안 들여다보겠냐.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네. 나는 죄인으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에서 자기가 헤어나올 수 없는 것도 깨닫고 나는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도리어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 안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이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에게 후에 나중에 당신은 그리스도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캐톨릭은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해요.
베드로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No.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게. 그 고백이 뭐였냐면은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던 그런 의미.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불렀던 그게 성취된 거죠. 그럼 어쨌든 이 베드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뒤에 정말 살아남는 일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 아멘. 근데 저 사람의 기적, 저 가정의 기적, 저의 기적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기적이 돼요? 나의 기적이 돼요. 베드로가 바뀐 거는요, 다른 사람 병 고친 거 보고 자기가 죄인으로서 이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경험을 해야 돼, 기적. 기적.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에 내가 그 기적을 맛봐야 돼. 내가 가장 먼저 맛. 내 식구도 아니야. 첫 번째는 누구야? 나야. 내가 맛봐야 돼.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확장돼야 됩니다. 네. 그러므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서 기적의 주인공, 수혜자가 되는 그런 것이 바랍니다. 세 번째,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은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취하리라.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같이 있던 동료들과 함께 애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부터는 너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취하리.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주면 이 사람 점쟁이야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 얘기를 해요. 안석으로도 받고 그리고 너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람을 취해 이렇게 말씀하고 주님은 그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도 좀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죠. 나한테도 저렇게 화끈하게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은 우리가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따라하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얼마나 나를 사랑해. 내 누구보다도 사랑해. 부인보다, 자녀보다, 부모보다도 딸보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목숨을 버리시는 분. 근데 우리는 양이라고. 선한 목자, 양의 목숨을 버리는 이 양이 엄청 멍청하게 양이 참 멍청하고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시력도 약해요. 그런데 사람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양하고 큰 차이가 없어. 이게나 똑같아.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공경에 빠져 있잖아.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줄 보호자가 있으니 선한 목자이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양을 인도하는 거는 양을 책임지는 거는 양이에요, 목자예요. 목자. 이게 큰 은혜가 되지 않아요. 야, 내가 내 인생을 막 이렇게 살아야지 기억하고 막 그러지만은 양이야 너는. 나를 책임지는 거는 누굽니까? 목자. 누나 목자. 양을 인도하는 거는 양의 책임이 아니야. 목자의 책임이고 양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래서 목자의 손에 달려 있는.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고 나면 무슨 내용 요즘 다 잊어버리죠. 안 잊어버려요? 네? 잊어버리죠. 그런데 앞 거는 뒤에 거는 뭔 내용인지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몰라. 지금 거만 알아. 나이가 뭐
근데 내 인생의 책에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있었어. 기억나요? 한 살 때 엄마 줬으면 꽉 깨물어서 엄마가 굉장히 아파했어. 기억나요? 안 나죠?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다 알고 있대요. 내 인생의 책에 앞에 뭐가 쓰여져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책에 앞으로 되어지는 또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역시 예수님밖에 없어요. 물고기속을 훤히 들여다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양같이 연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또 얼마나 죄를 졌는지도 몰라. 어려서는 앞에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러나 베드로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고 고백할 때 주님 우리 사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또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책에 뒷부분을 아신다는, 앞부분도 물론 다 알고 있어.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밝힌지를 너무 세게 했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했는지 다. 그런데 내 인생의 책의 뒷부분도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더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맡겨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이고 확실한 투자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들, 딸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값을 치러주기 위하여 대신 죽은 분이신데, 그러므로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가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죠?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도 많이 했어. 다른 사람 우리에게 잘못한 것도 있어. 그래도 우리 인생을, 나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없어요. 왜?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남은 삶들을 어떻게 사느냐? 주님을 이제 나의 선한 목자로 이렇게 여기고 주님 의지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5장인데